네, 이제 제 5강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또 태도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한 좀 코로나19로 전부 다 혼미한 상태죠. 또 원망하던 사람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 인간은 그 혼돈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불신의 시대죠. 불신의 시대.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에 그 정신 못 차리죠. 혼미하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원망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서로. 코로나19는 그 지구촌에 다양한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을 이제 겪게 될 텐데 그것이 그 우연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리가 서로 방어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혼미한 시대 이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성령에 의한 성령의 소욕을 쫓고 육의 소욕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강조했고 크리스찬이라면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이 시간도 함께 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용서를 알게 되면 그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십자가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도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인간 중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담, 새로운 인간을 최초의 첫째 아담이 실패한 후손들 중에서 제물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던 방법이 아닌 두 번째, 그 둘째 아담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게 될 희생양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속죄하신 함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은 위대한 작품이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또 성취된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역사는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고 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일만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부양의 의무, 어, 또 가족에 대한 거, 이런 책임들, 육체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영의 소욕을 쫓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하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영의 소욕만을 쫓지 못하고 육의 소욕도 쫓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육의 소욕 중에는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사탄과 관계없이 우리의 그 어떤 욕구에 의해서, 자신의 그 죄성에 의해서 찾아가는 육의 소욕도 있죠. 그 영의 소욕을 저는 또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변화죠. 생각의 변화,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이 그것을 시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생각하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연약함, 우리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누른 대로 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인간은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일 수 있죠.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따라서 살지도 몰라요. 자유함이 없죠. 좀 억압되고 좀 이렇게 구속되더라도 이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라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은 어찌됐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시도들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어떤 종교심인데,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각종 종교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 또 인간의 어떤 선행, 도덕, 또 도덕 생활을 통한 어떤 공적을 세우는 일, 인간이 이제 어떤 신을 찾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인간이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시도하는 다양한 그 종교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실제는 용서 안 하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꼭 그 원한, 한 맺힌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타인을 정죄하는 것, 또 어떤 거부로 인한 어떤 적대감과 분노, 또 보상 심리, 또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보려는 어떤 인간의 태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원한을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부로 인한 적대감과 분노, 또 타인을 정죄하는 것, 또 보상 심리,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보려는 어떤 그 인간의 태도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 그 용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과 같죠. 어찌 보면 제가 그 두 번째 강의인가요?
하나의 어떤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은가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요. 하다가 지쳐. 안 돼. 불안해.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 그런데 그 불안한 10년, 20년의 세월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쫓아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듣고,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순간에 자유와 해방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날지, 어떠한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랜 세월 투병 중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에서 얽매여 살던 그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한 채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미래에 사후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분께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와 은총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이걸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의 소욕에 관한 것이냐 영의 소욕에 관한 것이냐. 영의 소욕은 그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영의 소욕을 쫓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육의 소욕은 썩어질 거고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안에 포함된 것이지, 이 영의 소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욕을 쫓아서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라는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공동체로 볼 때는 우리의 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되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고 또 그분 안에서 용서와 제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만났을 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은 그가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로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내 삶 속에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편지요 향기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들이 다가올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죠.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적인 그런 입지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생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발견한다면 진짜 기쁜 일이죠. 그분들의 태도와 그분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인류의 죄, 상처 입은 인류의 인류,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 계산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100% 손실이죠. 거저 주셨으니까. 세상의 어떤 그 경제 원리로 보면 인간은 100% 득을 받고 하나님은 100% 손실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빼앗겼던 것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채워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 체계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결과,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상처를 입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상처 입은 인류예요. 인류. 어떻게 보면 창세기죠. 창세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입지, 위치, 포지션을 잃어버렸죠.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 그 입지를 동일하게 계속 출생하면서 이유 없이 상실한 채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서 아는 거죠. 아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했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그 입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상처, 그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입지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역시 최초에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완전한 조화를 상실당한 거죠. 16절이죠. 16절 창세기 3장.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죠. 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린 이러한 것들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땅을 경작하던 가인이 범죄함으로 그 능력을 상실당한 그 가인이죠. 안주할 그의 초소까지도 빼앗기는 거죠.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편안히 쉴 곳을 빼앗긴 자가 된 거죠. 유리하는 자.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원리를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그 범죄자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그 입지, 그 포지션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그 어떤 시도들,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그러한 노력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그 포지션을 되찾기 위한 인간의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특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날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입었던 인류, 그리고 그 인간이 지은 죄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인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세 전에 감추인 바 되었던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에, 이 세상에 조성되기 전에 계셨던 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죄를 인하여서 잃게 된 하나님의 그 지정하신 그 포지션, 위치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교제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통로였는데 우리는 그걸 상실해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화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화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그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러한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던 기회는 상실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화해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과 완성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인크라시트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범죄했던 그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기반 위에서 이 원리를 이행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는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어디서 보여줍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땅의 소산이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몸부림쳐서 생산했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꿔 말하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분명히 생략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아담에게 제사 드리는 그 법을 분명히 명하셨으리라고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구약의 제사 제도에 나타났듯이 그 어린 양의 희생함으로 인간의 죄를 사함 받게 하셨던 그 제사법 속에 이것이 확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제사 제도 속에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때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바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그 제물 위에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사람이 제사장일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일까요? 이거 진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신학자의 글에는 이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분해서. 자,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장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얹을까요? 결코 안 해요. 제사장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선포해요. 그 손에 얹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전가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선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제시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숙제예요. 그 제물에 손을 얹은 자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고르반만 선포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얘기는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순종하고 지켰어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처음에 이게 그 동의하고 사인하면 그 시험이
통과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지금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지금 30분이 벌써 돼버렸어요. 2강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